예, 박경할 방송은요,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 맞습니다. 이들은 두 증인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약 기간 동안에 전파하는 선지자급 내지 전파자였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부터 전파자들이 있는데 상징인데 그중에서 이제 이들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상징인데 이게 누굴까요? 이들은 배우들 거야 하는데 뭐요? 애통하면서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애통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이들은 땅에 서 있는, 다 땅에 서 있죠. 발에 서 있습니까? 땅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 땅이라는 것은 겁난 자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땅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서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땅.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건 땅에 뭐요? 이거는 거듭난 자 이상에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땅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이제 성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잔 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떡상이 하나님 앞에 있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금연도 하나님 앞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는 또 이제 심지어 때는 물두멍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물두멍도. 또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협의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지형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광의 개념으로는 이제 이 번제단과 무덤들이 있는데, 그러나 무덤과 번제단은 많이 안 쓰였어. 그런 경우는 주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 성문의 앞에서 볼 때 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는 이제 특히 이제 금명단에 많이 써요. 금명단에. 예, 금명단은 제단, 뿔이 있죠.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향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도 뿔이 있죠. 번제단의 뿔은 성소에 오게 하는 뿔이에요. 번제단은 유형교회 예배인데 뜰이 있는 거예요. 뜰이 뭐예요? 거듭난 자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성소에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성소에 뿔이 있어요. 뿔은 뭡니까? 뿔은 구원이에요. 이제 이 성소의 향단의 뿔을 잡아야만 그러니까 지성소는 속죄소, 거기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방주가 있죠. 방주 타면 다 사는 거예요. 이 방주의 개념은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방주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노방주를 얘기할 때 방주에 8명이 탔죠. 8명은 모두 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함이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죠? 근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아직 함의 아들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넷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것도 상징이죠. 왜일까요? 방주를 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선포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있는데, 그는 구원 상식의 불신자예요. 그 개념이 이제. 자, 이제, 근데, 뭐요? 지금 확정이 또 있어요, 그게요. 되면은요, 빼도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아스리아 바벨론 되는 거예요. 지금 확정. 사실은 확정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 뒤로 못 가요, 이게. 애고로 못 가요, 애고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영생이 되면요, 확정되면 다시 안 가요, 뒤로. 그래서 함은 처음 간 거예요, 천국에. 함이. 왜?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성소는 영생인데, 영생은 거기 법궤가 있죠. 사실은 원어는 법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크야, 아크. 방주.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를. 원래 속죄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성소 밖에서는 속소 적용 안 되죠. 속죄는 성소 안도 적용이 돼요. 그죠? 적용이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속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하지만 이 땅에서이지 죽은 다음은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속죄가 적용되는 바로 그게 와서 지성소 뚜껑이에요. 거기에 천사가 이게 양쪽에 있죠. 속죄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천사 따르지만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천사가 경계합니다. 하나님 누가 계시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곳이에요. 속죄소 천사가 있는데 거기 아무도 형상 안 만들어놨어요. 형상을 아무것도. 왜? 성부하면 아무도 성상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부하면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한 번도요. 왜? 성부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아요. 성령에서도. 그래서 하면 보좌밖에 안 써요. 보좌밖에. 하나님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계신데 그냥 비워놔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한 상태예요. 영생은. 이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향단, 금연단입니다. 앞에 두 올리브나무와 올리브나무, 그죠? 여러분, 영생을 쓰는 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30년 자라야만 열매를 맺어요. 또 그러니까 또 등잔대이다. 등잔대? 성소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소에 있는 모습. 뭡니까? 등잔대. 등잔은 빛 개념이었잖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빛의 확산인 거예요. 복음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빛이 등잔대가 있는데 7개가 올라가 있죠. 램프들이. 우리 인간은 한 램프에 불과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본체에 올라가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죠. 그리고 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한테 발현돼가지고 내 안에 의가 발현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발현돼가지고 내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유일한 빛입니다. 이미 내 안에서 나오는 단계에서 내 안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삶, 옳은 마음, 옳은 생각, 이게 빛나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뜰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나라를 구원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은 행위예요. 복음은 존재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느 말씀을 할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말 전할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엇번을 들어도 인간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복음은 오직 빛을 비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변화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복음은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변화가 와요. 변화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말대로 다 살았잖아요. 하는 사람들보다 성인들이. 왜? 변화가 되는 변화가요. 그래서 뜻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런 변화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영생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두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한 법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전파돼가지고 영생 오게 되는데 밑에가 건남이고요. 또 구원이고요. 영생은 시간을 통해서 오게 해가지고 뭐요? 또 다른 선자를 낳는 거예요. 선자는요. 내가 영생을 주는 게 선지자예요. 드디어 선자를 내가지고 구원을 낳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벼슬 때 아들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천만절 됩니다. 영적으로. 그때 뭐예요? 드디어 영성을 낳는 거예요. 그전에 못 낳았어요. 놀라게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또 못 낳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영이 또 떨어진 거 얘기예요. 그때는 뭐예요? 다 쫓아내죠. 우리가 영생의 높은 영생 나이가 돼야만 우리는 영성을 낳는 거예요, 영생을요. 손자는 구원을 낳는 거예요. 이거 영성을 낳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영성을 낳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낳고, 영성을 낳는 거, 낳고, 기대. 이 선자가 구원을 낳을 수가 있죠? 뭐예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이냐? 갈라지는 일이에요. 영생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귀족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왕족을 하는 왕이 낳는 왕. 그래서 왕족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을 귀족을 낳아요. 유대는 귀족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낳는데 그래서 항상 구원과 영생이에요. 선자라는 개념은 딴 게 아니에요. 선자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에요. 영생을 낳는 게 선자예요. 못 낳는 자가 있어요. 못 나요. 그 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그냥 구원 안 해서 그냥 천국한 거예요. 롯은. 이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 구원을 못 낳는 사람, 그거는 상이 없어요. 하늘에서. 선자는 뭐예요? 영생을 낳는 게 선자예요. 영생을 낳는 거 구원만 낳다. 이건 뭐예요? 이건 선자도 아니에요. 선자는 영생을 낳는 선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게 달라요. 너처럼 구원 안 해서 못 나요. 전 본인 청구할 수 있어요.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본인 선자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낳죠. 영을 낳죠. 이게 선자예요. 맞죠? 근데 왕은 구원을 낳아요. 개념에서 왕은. 그래서 왕이 뭐냐? 왕은 구원하는 게 왕이에요. 선자는 영혼을 낳습니다. 왕은 구원을 낳는 겁니다.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구원은 건너를 낳아요. 알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구원 가운데 낮은 천이 은구원이에요. 은구원은 이제 건너를 낳아요. 밑에예요. 금구원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금구원 왕인데 금구원은 뭐예요? 이제 구원을 낳아요. 선자는 향단급이에요. 향단은요 영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높은 거 개념인지. 자, 예외 인도자가 이제 보통 금구원이 인도자예요. 근데 이제 이건 구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을 낳느냐, 구원 낳느냐, 혼자 낳느냐, 이게 다른 게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영성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급수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이건 선자급수면서 뭡니까? 당연히 영성 낳고 구원 낳는 거예요. 구원 영성을 낳는 단계.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복음의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인은 뭡니까? 신약시대에 영생을 낳고 구원을 낳는 존재로서의 뭐요? 그런 전파입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남다음에 이제 죽게 돼요. 왜요? 기독교 있는데 영생이 안 되게 돼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건담은 있어요. 후원도 돼요. 영생이 안 되는 거. 이게 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모두 정밀해요. 의학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이 IT를 넘어서요. 컴퓨터를 넘어서요. 성경은요. 얼마나 성경 정확한지. 왜? 모든 표현들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역사했지만 태어났던 역사 못합니다. 왜? 영생이 나아지질 않아요. 정말 안 나아질까요? 나아지긴 나아지죠. 근데 거의 없는 시대에 영생이 있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거의 없는 시대에 이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건남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영생이 안 되는 시대에 도입된 것이고요. 이게 두 증인이 죽게 되는 비극이 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낳는 올리브나무며 등잔대인 두 증인이 사람이 아니고 이미지고 형상이지만 이게 드디어 마귀에게 지게 되는데 끝나게 되는데 이런 비극들 앞에 우는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왜 울었느냐? 다니엘은요 대환란의 모형이고 다니엘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대화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많이 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영생이 없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냥 아픈 거예요. 곧 없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도 없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떨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자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영생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는 거예요. 왜? 이게 보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안 보이니까 울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떨어지고, 구원 떨어지는 걸 볼 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고통이, 그게 바로 또 다른, 뭐예요? 전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전파하느냐? 아프니까, 아프니까. 부모가 자기 왜 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니까 키우는 거예요. 뭘 안 주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느냐? 왜 안겨주느냐? 왜 도와주느냐? 왜 중보하느냐?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마음 아프니까 아브라함도 너 구하는데 무슨 거잖아요. 아프니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끌어오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오게 만듭니다. 물론 인도하죠. 롯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은이죠, 은인. 이제 선지자의 고통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많이 울죠. 에르미야 중에 한 명이고. 왜 우느냐? 영혼의 지옥관이 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실상에 보게 되고 우는데, 이제 그런 선지자가 드디어 엊그제인 시대에 열립니다. 마치겠습니다.